기쁜 소식의 시작 다섯 번째, 믿음, 은혜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보통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가 보통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베드로를 오늘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고 대체 그는 어떻게 그 놀라운 직책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갔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다. 그때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자,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베드로 배를 선택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의도적이었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책에 보면은 만남이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의도적으로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베드로 배를 선택했다면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들썩 싶은 뭐라 그러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그 캐릭터, 성격이 좋은 성격이 있었나 봐요. 뭔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는 뭔가 있었는데 예수님 하여간 베드로를 선택했고 베드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툴로 썼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의 그 성품 중에 있는 좋은 성품 하나, 작은 실천이 큰 믿음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어쩌면 이 부분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타신 다음에 거기서 레슨을 하셨어요. 레슨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레슨을 별로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하시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 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 구절이 제가 크리스찬 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조그만 일을 그런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실천했을 때 거기서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어쩌면 이 방에 있는 우정이, 우진이 아마 다 안 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윤이도.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봐라. 이때 그 실천이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믿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자기가 다 해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한 번 더, 두 번 더도 아니네, 한 번은 더 해볼게요. 근데 그 실천이 베드로의 라이프,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건 별로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부에게 특별히 깊은 데 가서 그물 치지 않는다고 해요. 낮은 데서 친다고 합니다.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네요.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저께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자,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게 베드로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베드로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어쩌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고기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죠.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시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요? 거짓말도 하지 말래지, 정직해야 되지,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러지, 여러 가지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먹히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먼저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두라? 이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잘 먹힐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둬라? 아니요. 직장을 먼저 두지 않으면 회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을 먼저 두는 아내나 남편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드뭅니다. 자, 그 얘기는 뭔지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먼저 둬라.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가족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레저 아니면 어떤 습관이라 할까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둬라? 별로 상식적이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로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천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더라. 또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집사가 나를 사기쳤다. 뭐 여러 가지 경험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하고 동일시할 때가 있는 거죠. 전도, 요즘 우리한테 있어 전도는 전에 다 해봤던 일이에요. 근데 다시 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바이블톡 우리가 학원에 있는데 어떤데 기대는 별로 없어요. 왠지는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의 많은 일 중에서 어쩌면 식어버린 성장이요?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장은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베드로를 닮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나도 해봤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시키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기는 하겠다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크리스찬 삶은 가영이처럼 아주 프레시하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하고 그 좋은 시간을 잊혀진 계절로 사라져가는 일로 지금 지내는 우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대전 또 우리 마하나임 또 우리 같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 결심으로 대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거요. 여러분 베드로는 별로 손해볼 게 없었어요. 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 왼쪽에 낮은 데 던지라는 거 깊은 데 한번 던져보는데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일에 한번 모험을 걸어본 거죠.
그래? 그럼 나 한 번만 더 해보지 뭐. 까짓 거 뭐 배 타고 나가서 왼쪽에 던지는 거 오른쪽에 던져보고 낮은 물에 던지는 거 깊은 물에 한번 던져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말지. 근데 그와 같은 시도가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한번 예수님 앞에 작은 것에 순종하는 일을 트라이 봅시다. 어쩌면 이제껏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다시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성장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실천해 보아라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작은 믿음이 생길 거예요. 작은 것을 트라이 한다면요.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진실되시다면 우리가 작은 걸 트라이 했을 때 작은 믿음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작은 믿음은 큰 것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좌절이 올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작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은 실제로 베드로가 더 큰 시도를 하게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거기서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으려는 일을 베드로가 시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어부는 누구보다도 물을 잘 알아요. 여러분 어부가 물을 잘 안다는 얘기는 물을 걸을 수 있는 다고 생각하는 건 어부가 아니죠. 물은 들어가면 빠져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아까는 배를 타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 그랬는데 그걸 순종했어요. 이 상황은 좀 틀려요. 이건 상식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도전장을 걸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고 나중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셨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갑자기 큰 믿음이 갖고 싶을 때가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작은 것을 실천해서 좀 더 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실천이 또 다른 믿음을 갖게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오너라 하니까 대장금이 생각나네요.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노리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만 기억을 해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다는 소리만 기억하는데요. 여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몇 발짝은 걸은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서 주님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치게 되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간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그 도시어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시어부에 보면은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요. 물고기를 잡았다 놓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손맛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느낌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낚시를 잘 못 해봐가지고. 근데 그거를 고기를 잡다가 놓쳤으면요. 그 다음에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은 그 실패를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발짝 두 발짝 걸었던 그 느낌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예수님이 오라 그러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가능해? 바로 그걸 기억한 게 베드로고, 바로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때 또 다른 믿음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큰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시간 가영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팀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은 그냥 오지 않아요. 머리로 오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봤을 때 그때 우리는 좀 더 큰 믿음을 갖습니다. 그 좀 더 큰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불러오죠.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요. 작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작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있는 사람한테 더 준다? 없는 사람한테 빼앗긴다? 공산주의적인 사고에서 볼 때는요, 이게 분배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해요. 믿음을 갖게 되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요. 믿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있는 믿음도 빼앗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분들이 있는 믿음도 빼앗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엔 믿음이 있었는데, 처음엔 믿음이 컸는데, 시간이 가면서 작은 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어쩌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명령을 실천해 보기로 한번 결정하고요.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 앉아서 진짜 내가 작은 거라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다. 어쩌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행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오늘은 어떤 하루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는 그 말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에 어떤 형제가 얘기했듯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늘 집에 들어가서 기빙을 안 한다면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잡고라도 내가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기빙하겠다는 결정으로 들어가겠다. 어쩌면은 자기 성격에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내 자녀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표현하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작은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결정하고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걸어야 큰 호수는 어떤 호수인가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무슨 소리 했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내린다는 것 자체가 배 난간을 넘어서 자기의 발을 물에 놓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서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온 믿음 생활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것에서 자기의 발을 띄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그 시도를 해본 거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뛰어봤고요. 물에 빠졌지만, 실패했지만 그는
그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시도하고 성공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작은 실천을 해야 된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큰 호수, 큰 폭풍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나는 그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 도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고 여러분이 극복해낸다면 여러분 내일은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용서를 배워야 은혜가 성장한다. 여러분 기독교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 모두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용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왠지는 오늘 이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아까 그 사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쳐라 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자, 왜 본인을 죄인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주신 레슨이 죄에 대한 거였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커 보여서 자기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마가가 됐든 누가가 됐든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발 나를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죄 지면요 우리가 도망가잖아요.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그의 동업자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 대화를 잘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너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대화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죄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게 죄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데 열심히 했지 용서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그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인조이할 수도 없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남들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은 잘할 수 있죠. 용서를 배우는 것이 제자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을 가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알려준 게 있어요. 죄와 용서였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용서와 함께 뭐라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얘기는 뭔지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지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가인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성역 공부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여러분, 또 다른 구절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자, 세례가 됐건 아니면 회개를 시키는 거든 이유는 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판단받아야 돼. 너는 못된 사람이야. 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려주기 위해서지 얼마나 죄가 악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성경책이죠.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쓰여진 이유가 뭔지는 용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베드로의 그 라이프,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는 그 시간을 쭉 보면요,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늘 듣고 늘 배우고 거기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여러분, 이 구절도 이 구절이 제일 교회에서 출교시킬 때 쓰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듣지 않으면 죄인으로 여기고 출교시켜라.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출교시키기 위해서 쓴 구절이냐? 그렇지 않아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쓴 구절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시키는지 얘기해요. 첫째, 잘못을 타일러주고 듣지 않으면 한두 명을 더 데려가서 모든 사실을 증명하래.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증명이 됐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여러분, 회개는 필요합니다. 왜요?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도 고집을 부리고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에서 배웠습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죄로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했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 죄를 고백하고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것이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오셨지만 문제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을 직접 물어봅니다.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냐고요. 왜 이 구절이 베드로한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똑똑했다고 저는 봐요. 이 구절을 남들한테 적용시킨 게 아니라 본인한테 적용시켰어요.
베드로는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남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남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때 그때 친구로서도 할 수 없는, 어쩌면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요. 그리고 도망가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나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비겁합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갔다가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저는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때, 예수님 때 책망받고 바울한테 책망받을 때, 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인정을 안 해요. 왜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겨버리고 말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왜요? 남들에게 질타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죄로 사람들 앞에 내놓지를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용서를 배웠어요. 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도망갈 때도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나를 아들로 맞아주시는구나. 바로 그 용서는 베드로를 자유롭게 만들었죠. 그리고 파워풀하게. 진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뭔가요? 죄에 빠질까 봐. 남들에게서 비난받을까 봐. 이 세상에 도태당할까 봐. 그래서 죄를 숨기고 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요, 가장 어두운, 가장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윗도 여러분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죄를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어요. 바로 그게 용서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죠.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라는 말은 뭔지 죄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기에 대한 창피함도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적이요. 두려움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도 자기 사랑을 표현합니다. 잘못된 사랑에 도전도 받았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리도 걷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봅니다. 왜요? 실패가 그에게는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왜?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책망을 하든 예수님이 책망을 하든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담대했던 거죠. 회개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빨리 회개할 수 있고 책망 때문에 앉아가지고 꽁 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베드로가 시작부터 배운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해였고, 은혜가 성장해서 크리스찬 삶이 멋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19절이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준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시죠. 그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배신을 때렸을 때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참 못할 것 같아요. 3번이나 그렇게 갔으면 예수님 앞에 못 돌아올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용서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배우지 않고서는 크리스천의 삶을 멋있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도 용서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용서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난 용서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바로 그게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베드로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알고 있었기에 그 은혜가 넘쳤고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든 거죠. 크리스천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잘못된 사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완전한 부모로 완전한 남편으로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담대하게 고쳐가는 여러분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좋은 가정, 좋은 제자,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죄가 허용돼야 돼요. 허용되다는 얘기는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 작은 것을 실천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작은 거 무엇인지 내일부터 한 가지씩 한번 여러분 삶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두 번째로 용서를 배워야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고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는 고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한다. 그건 여러분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진 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느끼게 되고요. 바로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바로 그 성장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또 다른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으로서 오늘 말씀과 또 성찬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